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올렸던 말씀 묵상 동영상을 목사님이 다시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영상에서 찍힌 목사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밝은 표정이 아닌 거예요. 밝은 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한 표정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목사님 표정이 오히려 화난 것 같은 되게 우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건데 밝게 웃음 짓는 표정은커녕 이런 썩은 표정을 하고 있다니. 이걸 보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목사님이 동영상 촬영을 늦은 저녁 시간에 했어요. 또 그날이 그 우중충한 날씨에 비도 내리고 있었고 바쁜 사정이 있어서 아주 늦은 시간에 촬영을 했던 건데 그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함을 감출 수 없어서 표정이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부터는 꼭 덜 피곤한 이른 시간에 촬영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고요. 그 이후로 쭉 촬영만큼은 오전 시간이나 해가 밝은 낮 시간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꼭 한번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촬영을 할 때는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웃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늘 말씀 묵상 여러분들 참여해줘서 목사님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씀 묵상 출발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예언에 관련한 구약의 말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성취에 관한 신약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편 35편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요. 오늘 묵상 주제를 다루고 나면 이제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 그러니까 공생의 후반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주로 다룰 건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한 이 말씀들은 시간적으로 거의 일주일 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장 중요한 것만 집약해서 모아서 3번의 설교를 하시고 한 번의 기도문을 남기시거든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 담겨있는 포도나무와 농부 비유예요. 지난주 묵상에서 목사님이 여러 비유들을 일일이 소개했었죠.
사실 그때 목사님이 모든 비유를 다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는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내용 자체는 사실 분명히 비유인데 사실상은 이 내용이 하나의 설교에 가깝기 때문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 편의 설교는 그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집약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강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농부 비유라고 잘 칭하지를 않고 포도나무 강론 이렇게 부르곤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 근데 강조해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포도나무 강론 이렇게 부르곤 하죠. 여러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 비유들도 훗날 언젠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해요. 본래 포도나무라는 건 무엇을 얻기 위해 심고 키우나요? 당연히 포도 열매겠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중에 다른 가지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데 유독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다면 농부는 더 많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야 돼요. 망설임이 없어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에 물이나 양분을 공급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가지는 절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인데 그것도 살아있는 가지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열매를 맺느냐를 보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15장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열매 맺는 살아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럼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서로 미워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나보다 잘 되면 깎아내리고 흠잡고 미워해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셨으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해요. 우리를 미워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자랑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계명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란 걸 몰랐어요. 그걸 알려줬더니 오히려 하나님까지 미워했어요. 애초에 그들은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자 하나님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셨는데 그 사랑과 머나먼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마다 다 모아서 불에 사르느니라, 불태워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옛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열매 맺는 가지로서 잘 살아가고 사랑의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